2001년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신학자이고 또 생존할 신학자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스탠리 하우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 중에 한나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그 신학적 자서전 같은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목사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탠리 목사님은 대학 때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아내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적인 문제는 질병으로 바뀌게 되고 그 질병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게 24년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이런 병을 앓다 보니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탠리 목사님은 집을 나설 때마다 아들에게 아빠가 없으면 내가 엄마를 잘 돌봐줘야 돼, 부탁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50대 중반이 된 아들 애덤은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때 아빠가 저에게 말했을 때 제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겨우 8살이었어요. 이 책에서 스탠리 하우스워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꼭 그런 지금 목사님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도 정신질환을 앓는 아내와 살다 보면 누구나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럴까요? 제 인생에 소망은 있는 걸까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사실 저도 신방하다 보면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은 끝을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을 굉장히 정확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끝은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을 뛰어넘어 영광스러운 엔딩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멋진 엔딩이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은 스탠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때로 답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스탠리 하우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목사님께서는 24년 동안 결혼 생활을 지속하셨지만 결국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가톨릭계 대학인 노트르담 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하셨는데 학교에 신부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모님께서 어느 날은 내가 어느 신부와 결혼하겠다, 그 집에 문을 두드리고 또 어느 날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런 일이 빈번해지면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엔딩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엔딩으로 가는 과정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뜻을 알면 그 끝으로 가는 길이 힘들지만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생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지생도 지금은 하면 신학생인데요. 우리 교회라면 정하늘 전사님, 유치부 전사님 그런 분인데요.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지생도에게는 가족도 있었고 빚도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도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 남편의 죽음과 동시에 채무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생전에 남편과 합법적인 계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약대로 두 아들을 데려가 종으로 담겠다고 말합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두 아들도 잃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종의 자녀들이 빚쟁이의 종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홀로 된 아내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기름 한 병, 그 여인에게 있던 기름 한 병으로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선지자는 그 기름을 팔아 빚도 갚고 생활도 하라 이야기합니다.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보면 우리 삶에서 영적인 유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해피엔딩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빚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생전에 남편과 맺었던 계약에 따라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기막힌 상황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감정이 울컥 올라와서 그냥 생각 없이 아무 말 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하기 쉽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선생님, 월급이 사실 너무 작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것 다 선생님 탓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보고만 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당황스러운 일 앞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말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히 내가 원망하기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때 내가 그랬어야 됐는데 후회하며 자신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망할 때마다 자꾸 뒤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꾸 뒤만 바라보고 있으면 앞으로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회복될 방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 때, 어려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앞을 바라봐야 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랬지.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섰습니다. 좌우에는 깎아지는 절벽이 있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앞뒤 좌우 그 어디에도 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선명한 길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데 바닷속에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바닷속에 길이 있을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바닷속에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늘을 보면 바닷속에 있는 길이 보이고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원망하지 마시고 누구 탓이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제 아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저 부르짖는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사 앞에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계속 염려를 묵상하면 그 염려가 점점 커지지만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말씀드리면 그 순간 염려가 기도 제목이 되고 염려가 기도 기적의 재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결론으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스탠리 하우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을 때 우리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집중됩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가 풀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관심은 문제 해결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선지생도의 아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사실 돈 문제입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지금 두 아이가 팔려갈 위기에 처했으니까 사실 빚만 갚으면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해결하기에는 무척 많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에게는 그 돈이 그렇게 크지만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돈이 많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에서 몇 줄만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인데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마음 다해 엘리사를 도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랴? 왕에게 내가 무엇을 얘기해 줄까? 국방장관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 말하면 내가 다 전달하고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가난한 선지자였지만 왕을 움직일 수 있었고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병문안 와서 어떻게 부릅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에게 왕이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 여인을 도울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방법 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과정을 귀하게 보시고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해피엔딩으로 가는 과정을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지금 그 여인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지금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없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없는 것을 아쉬워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때로 물질일 수도 있고 어쩌면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광야를 한참 걷다 보니까 이제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 억울해서 목 놓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없던 샘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눈을 밝히시니까 있던 샘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샘물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 아닙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이의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 2만 명을 먹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묻습니다.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선지생도의 아내가 말합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기름 한 그릇은 아주 작은 기름 한 병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이 기름병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으니까 이거 있어요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을 사용하셔서 기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돌아보니까 제 삶도 그랬습니다. 제 삶에도 작은 기름병이 있었습니다. 2020년 봄 저에게 갈증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싶은데 설교할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많이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는데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 저 같은 교구 목사들은 설교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세어보니 어느 해에는 한 해에 7번 설교하기도 했고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 되신 그 해에는 한 해에 4번 설교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2부 새벽 기도를 인도하긴 했지만 그래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적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 있던 교회에서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참 코로나 때 저희 교회, 저희 동네 식당에 보면 기독교인 출입 금지 이런 거 붙어 있었습니다. 배달도 교회로 안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 같은 교구 목사들은 성도님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텅 빈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때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저는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머리에서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유튜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목사님들의 그런 개인 채널이 많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촬영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편집해 줄 사람도 없었지만 그래 영상을 올리면 누군가는 보겠지. 그래서 그날 오후에 소그룹실에서 제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설교를 촬영하고 다음날 설교 영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나 설교했던 월요일 아침 저희 교회 올리면서 저희 교회 교구 성도님들께도 함께 보냈습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누구나 큰 꿈을 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설교를 올리면 많이 볼 줄 알았습니다. 많이 안 볼까 봐 저희 교구 성도님들께 보냈는데 그것도 딱 반만 보셨습니다. 제가 올릴 때는 내가 이렇게 꾸준히 올리면 언젠가 좋은 날 오지 않을까, 떡상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했는데요. 1년 정도 했는데 떡상은 고사하고 저희 교구 성도님들만 보셨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보는 사람도 없는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것이 생각보다 꽤 고단한 일입니다. 1년쯤 지나니까 제 마음에 이제 그만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할까요? 너무 힘든데 보는 사람 없는데 이거 그만할까요? 기도해도 어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계속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낯선 곳에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불림 목사 후보가 되었으니까 인터뷰하러 오라고 이렇게 이찬수 목사님 만나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은 교회에서 강사로 몇 번 뵌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더군다나 이런 중요한 일에 인터뷰라고 하니까 굉장히 긴장했었습니다. 목양실에서 목사님을 뵙고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첫 마디 말씀하셨습니다. 장 목사 유튜브 잘 보고 있다 하셨습니다. 물론 구독자 아닙니다. 구독자는 아니고 그냥 분립팀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인가 조사하다가 알게 됐을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께서 첫 마디로 장 목사 유튜브 잘 보고 있다 그러시면서 뒤에 몇 마디 덕담하셨는데 3부 때만 얘기할 겁니다. 덕담하셨는데요. 제가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뒤에 몇몇 이야기가 있지만 돌아보면 설교하고 싶은 마음, 구독자 몇 사람 없는 유튜브 채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저에게는 작은 기름병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이 비어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는 이런 거 있는데 누구는 저런 것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 가지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복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작아 보여도 작다 말하지 마시고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작은 것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해피엔딩으로 가는 과정을 위해 세 번째로 우리는 빈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아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라.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여인은 밖으로 나가
이렇게 그릇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도 함께 그릇을 빌렸을 것입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할 것 없이 수많은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작은 기름병이었는데 금방 큰 대접 하나 채웠습니다. 그 다음 그릇도 채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 여인과 두 아들은 감격 속에 기름을 계속 따랐을 것입니다. 어느새 마지막 그릇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따르고 나니까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비어 있는 곳에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호수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빈 그물 싣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질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내려보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분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어있는 항아리, 그 항아리 입구까지 물을 담아서 가져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연회장이 물을 보았을 때 그 물은 향내나는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빈 그릇은 결코 결핍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빈 그릇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압도적인 은혜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했었습니다. 21일이 지났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압도적인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속 기름을 부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런 압도적인 은혜에 기도하지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염려로, 끊임없는 욕망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널뛰는 감정으로, 때로는 불안한 내일로 우리 영혼이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 자아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책에서 토미 테니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경비행기가 착륙한 것처럼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셨지만 지금은 보잉 747 전보 여객기처럼 우리 위를 순회 중이시다. 하나님은 교회 안뿐 아니라 교회 밖까지 강력한 충격을 줄 정도로 놀라운 임재의 장소를 찾고 계신다. 어떤 곳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준비한 빈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름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큰 빈 그릇을, 얼마만큼의 빈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넘치도록 있습니다. 기름은 넉넉합니다. 빈 그릇만 있다면 언제든지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내 자아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자기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앉아 있는지를 모릅니다. 무엇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고 무엇이 내 마음에 왕노릇하는지를 모릅니다. 마음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세수 안 하고 밖에 나가는 것, 머리 감지 않고 밖에 나가는 것 부끄러운데 영혼이 더러운 것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영혼에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내 영혼에 자꾸 지금 무엇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영혼에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영이 무엇으로 채워지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지금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를 날마다 바라보며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3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큐티 학교를 하고 리딩 더 바이블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다음 주 되면 곧 다락방 기가 갈 텐데요. 다락방 기강도 하는데 왜 굳이 이런 것들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머물러야 우리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본다고 해도 내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머무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눈을 밝히시지 않으면 내 영혼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리딩 더 바이블,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원래 성경은 소리내어 읽는 책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도서관에서, 예시바에 가면 도서관에서 소리내면서 읽으면서 공부합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녹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을 녹음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두 장 녹음하는 거 쉬울까요, 여러분? 안 어렵습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뭐가 어렵냐면 정신 안 차리면 몇 번을 다시 읽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읽다 보면 몇 번을 다시 읽어야 될지 모릅니다. 소리내어 집중하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소리가 우리 영혼에 다시 들리게 되고 그 소리가,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마음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가끔 하곤 합니다. 주례할 때마다 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신부가 입장합니다. 신랑이 걸어 나오면 아버지가 손을 건네줍니다. 저에게 딸이 둘이 있습니다. 요즘에 가끔씩 아버지가 손을 건네줄 때 갑자기 막 감정이입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신랑에게 손을 넘겨줄 때 그 모습 보면 어떤 마음일까 진짜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랑 몇 번 봤다고 내 귀한 딸을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넘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뭘 믿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내가 손을 놓아야 딸이 신부가 됩니다. 아버지가 놓아주지 않으면 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신부의 아버지에게 그 순간은 아버지로서 죽는 순간과 같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시집가는데 어렵다고. 여러분 사위에게 손을 넘겨줄 때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것 꼭 같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을 받는 것 꼭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할 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송두리째 쏟아 놓을 때 그 순간 우리 마음이 텅 빈 그릇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 놓으십시오. 아까워하지 말고 이런 마음 내놔도 괜찮을까 걱정하지 말고 다 쏟아 놓으십시오. 무엇이든 괜찮으니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던 모든 것 다 가져가시고 빈 마음 만드시고 그 빈 곳에 하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마음에 성령님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빈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여인의 빚도 갚고 두 아들도 곁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유 자금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오늘 아침에 다시 묵상하다가 문득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쩜 우리 가운데 그런 채무가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빚이 많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해결하신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부 때 훨씬 나면이 컸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나가십니다. 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것 이상의 은혜가 있습니다. 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엘리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그냥 당신의 종 엘리사에게 당신이라 불렀는데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스탠리 하우스워스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 말했는데요. 이 여인은 그릇을 빌리고 채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도 여인의 삶에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누구나 문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끝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과정을 귀하게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하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터치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날마다 직면하십시오. 하나님의 것들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십시오. 우리는 우리 인생 해피엔딩이 되는 그날까지 날마다 자라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자라는 그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